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10월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되게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의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합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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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어두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그 주님이 빛으로 비추게 하리라. 빛으로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노래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남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영광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참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 주신 아버지 기원의 용기 주신 아버지 기원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예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온전하게 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의 사랑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아버지 구원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볼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아버지 눈면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되시겠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자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감춰두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배를 멀리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을 버타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제멋대로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소중한 가족과 이웃,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거친 언사와 행동으로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두 팔로 따뜻하게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픔과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지구촌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시는 음성에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해 주신 대로 감사하게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 때에 혐오하는 시선으로 정죄하고 돌을 들어 심판하거나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동일한 죄인임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권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상처를 토로하고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국내 선교지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 풍요로운 창조로 나아갈 때에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서울 남녀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감독님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감리교단과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린 청년들이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광림에 속한 모든 청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청년부 공동체성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좌석수, 교회 좌석수의 30%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법 때문에 우리 교회 좌석수가 많게 앉으면 한 4,300명 앉습니다. 적게 앉으면 한 3,500명 정도 앉습니다. 4,300석의 30%라 그래서 한 1,400명 정도로 신고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 인원도 나라가 정하는 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래야 됩니다. 물론 전염병의 확산 막기 위해서 방역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이처럼 무기력할 때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의 우리 청년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가치 있는 거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스크로 입을 꽉 봉하니까 대답도 안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타임즈 기자가 당시의 부호였던 록펠러에게 찾아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기자가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끝없는 욕망을 나타내는 단어일 겁니다. 재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항상 조금만 더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기쁨은 한계가 없습니다만은 조금만 더라는 단어는 재물이 가지는 매력일 뿐만 아니라 재물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시험거리기도 하는 겁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책인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눈으로 좀 가졌다 하면 저 사람은 좀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도 좋은 집에 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아마도 만족스러울 거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세상 기준으로 좀 많이 가진 사람이면 아마 그 가진 것에 대해서, 그 부유함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저들의 삶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채울 수 없는 공간, 마치 무적행 같은 엄청난 빈 공간이 저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간파했던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그 빈 공간, 무적행 같은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겐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쳤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부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듯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임을 믿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랬던 그가 헤로드 왕의 시기와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가에 의하면 헤로드 왕궁 바로 그 타락과 권모와 술수가 난무했던 헤로드 왕궁의 지하실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환락과 권모 술수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하 감옥에서 고생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생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고생의 시간이, 갇힘의 시간이 길어지자 그의 마음이 흔들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은 사람을 보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을 두고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뭐냐? 세례 요한은 영광의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고난의 메시아는 생각하지 못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나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메시아가 내 부족으로 인하여,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하는 해석과 또 하나의 해석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그렇게 기다렸던, 선생님이 그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아가 왔는데 왜 선생님과 같은 분이 여기에 이 감옥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감옥에 방문하시던가 아니면 선생님을 향하여 요한아 수고했다 하고 하며 이제 나오라 하시든지 어떻게 당신을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야, 나한테 묻지 마라, 예수께 가서 물어보아라 라고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좀 긍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첫 번째 해석이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들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시며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요한을 상기하면서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며 세례 요한을 높여줬던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질문한 것처럼 오시리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죠. 녹록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인 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확진 환자가 좀 많아지면 다 화살이 교회로 달리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확진한 장소인 양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바이러스의 확진은 교회가 조사해 보니까 0.5%밖에 안 돼요. 근데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확진 장소인 양 얘기하죠. 그럴 때마다 낙심되잖아요. 여러분, 그뿐일까요? 작은 일에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유혹이 많고요.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짐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내 자신에도 많이 있는지.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되더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랄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랄 신앙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헤롯 왕으로 인하여 어두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 나서 광야에 거하며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양보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 지금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메시아 예수에 관한 생각이 흔들립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갇혀있는 동안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면 나 같은 사람이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적어도 예수님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감옥에 빼어두든지 아니면 나를 찾아와 위로하고 수고했다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 의로운 무희생에 대하여 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길으면 길수록 뭐 흔들려?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로 믿었던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보낸 마지막 선지자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이 따랐던 그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은 다 흩어져 있고 찾아오는 이가 없어요. 고독해지고 쓸쓸해지니까 내 삶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야, 나 잘 살았니? 나 잘 살았을까?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회의감이에요.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5절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보지 않느냐 말이에요. 저 병든 자가 걷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보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내가 어떤 고난이 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하나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선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잘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의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볼 수가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잘돼야 주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1등만 있을까요? 2등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다 1등만 추구하다 보면 1등만 스폰라이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고난을 당하도 내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3등이라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하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조용히 썩어진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복음이 증포된다고 한다면, 내가 남에게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내 삶 속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탁월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 그게 실족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 다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서 가난한 자가,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갇힌 자가 노임물과 자유와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겁니다.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여, 당신이 예수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여 가난한 자를 내가 부하게 만들어 주겠네, 이런 공약 안 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여기 질문했던 것,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 이렇게 질문했던 이 질문의 한간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책 읽고 저자가 성경의 한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했던 뜻은 뭘까요? 기대했던 건 뭘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야, 이제 감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내가 여기에 왔으니 넌 석방될 것이다. 넌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 아니었을까요? 그러기에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문맥상 맞아가 들잖아요. 세례요한이 듣고 싶었던 복음은 이거예요. 이 복음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듣고 싶었던 복음은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1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대로 예수와 함께 하는 삶에는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하면, 가난하도 예수와 함께 하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하면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할 때에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하는 복음만 들려지나요? 여러분, 그런 건가요? 내 마음에 합당하고 내 마음에 꼭 쓸어서 복음이 들려져서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갈 때 인상 찡그리고 가는 걸까요? 아닐 거잖아요. 주일 테일러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에세이집입니다. Success Gym이라고 하는 책,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고 한다면 성공하는 자의 보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책에 보면 이 주일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이 겪는 가장 빈번한 정서가 두려움입니다. 현대인의 그릇된 정서, 그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딱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는 무지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함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알지 못함이 우리하고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아는 것 같으나 아는 것이 없고 검증되지 아니한 지식에 매여 새로운 사건이 부딪힐 때마다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팩트를 믿기보다는 뭐예요? 사람들의 댓글에 더 많은 관심 갖잖아요. 댓글이 좋다고 많으면 그것이 사실인 양 믿잖아요. 거짓되도 검증되지 아니한 지식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낭패 많이 보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가끔 저희 아내와 함께 어딜 나가는데, 저희 아내와 함께 어딜 가다가 점심때가 돼서 식사하고 싶은 마음에 좋은 음식점, 그 주변의 음식점을 이렇게 뭐랄까 서칭한다고 하죠. 좋은 음식점이 생겼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 이거 좋은지 맛있는지. 그래서 뭘 봐요? 나도 댓글 봤어요. 댓글이 보니까 별이 5개가 여러 개예요. 야, 이거 맛있겠구나 하고 갔어요. 맞기는 뭘 맛있어야 속은 거예요. 저만 그래요?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무지해요. 정보는 정보일 뿐 그것이 생명력이 생산되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 무지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삶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주일 테일러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안에 신앙적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돈과 지식도 아닌 생명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적 용기, 이것을 초연적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기가 있으면 두려움이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 두 번째는 진실과 겸손함입니다. 진실과 겸손함은 하나로 통합니다. 진실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 난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나는 거저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드러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겸손한 자예요. 이럴 때의 진실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원하는지, 최우선적으로 결정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하지 못합니다. 또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 오늘과 내일에 내가 할 일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예요. 예수가 함께하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 내가 슈퍼맨 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초연적 용기, 신앙적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나를 하긴 뭐예요? 겸손하게 해요. 진실하게 해요. 더 나아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면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얘기하는 비전이요,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거룩한 뜻, 그러기에 이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프라이어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3인칭 단수 과거의 수동태예요. 내가 넘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넘어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길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된 곳에 부딪혀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하는 삶, 넘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된 자예요. 내가 원하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끝으로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오늘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누굴까요? 감옥에 갇혀 보니까 자신이 선거했고 자신이 전파했던 메시아와 지금의 메시아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약태토롯을 입으며 저 광야에 가서 석청을 먹으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가만히 보니 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보여요. 그러기에 뭐라고 질문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또 다른 의미가 뭘까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짓거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시오 광야에서 외치며 특별하게 특이하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보충으로 이 말씀에 대한 보완의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섭섭한 말 들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얘기 가운데 섭섭한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화나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나던가요? 걔 말이 맞을 때가 더 많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얘기합니다. 친구 목사가, 김 목사는 너무 교만해. 야, 내가 왜 교만해 임마? 뭐야, 나처럼 겸손해봐. 내가 너보다 더 겸손해 임마. 집에 와보니까 정말 교만한 것 같아요. 만다. 그렇잖아요. 우리 맞다고 하잖아요. 까똑 하잖아. 되게 울려 싸네.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의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이 피난길에 떠나잡니다. 다윗성의 맨발로 파자마바람으로 감난산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주받은 영혼이요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장군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저 시므이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니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시므이가 다윗이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귀한 선물을 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린 사람이 시므이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개인이든 민족의 일이든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중심적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발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의 신앙.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구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쟁도 재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엄청난 일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일 화두가 뭐예요? AI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예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에이지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없을 직업군 가운데 변호사, 의사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인공지능이 다 모아서 판결을 할 것이고 조제를 해줄 것이고, 이런 시대에 느닷없이 바이러스가 왔어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기술이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그때에 바이러스가 탁 퍼지면서 얼마나 허무합니까? 보이지 않는 미중이 같은 이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기술이, 인간의 이성이 스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과학과 기술과 이성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의 가장 최선의 방어가 뭘까요? 달랑 천조간이 하나, 마스크 하나 쓰는 것뿐입니다. 이거 하나에 우리의 건강이 책임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마스크 하나에 매달려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기술이 첨단을 이끄는 이때에, 마치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해버릴 이때에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지 마스크 한 장에 기대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자고요. 우리 뭘 느껴요? 저는 목사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자비와 공의를 허락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땅에 바이러스의 종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백신이 아니에요. 백신이 없다고 바이러스가 안 일어나요? 재난이나 전쟁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역사는 먼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번영과 자유와 평등과 정의 다 소중하지만은 구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봐도 어떤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형편에 있든지,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참 영어 성경 보니까 이 표현을 가장 좋아하는 가운데 하나는 No matter what your circumstance.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하는 거예요.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요. 나에게 들려오고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혹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만족이 존재합니까? 만족과 만족감은 다른 거예요. 만족은 같아요. 감족감과 다른 거예요. 만족은 뭔가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만이 만족하지만, 만족감은 내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의 부분이에요.
이건 많고 적음의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가 함께 있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클레멘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와 같은 시간에 사형적으로 끌려가는 아내를 봐왔습니다. 아내도 같이 순교하는 그때 베드로는 자기 아내가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자기뿐 아니라 아내까지 순교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합시다. 나를 생각할 것도 아니고 자식을 생각할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목되도다 복이 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주시는 기쁨이,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자빠지지 않는 굳센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힘들고 어렵고 실족할 때가 참 많은데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뿐인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실 때면 세례 요한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라고 하실 때면 신앙적 용기와 진실한 겸손,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음을 믿으며 감사하게 받는 자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발생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과 같이 아버지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어라 말씀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순종함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겨내라고 하실 때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주와 함께 진실한 겸손과 삶의 것을 바르게 하는 지혜로 아버지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고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기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또 계획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많은 사람이 구원받음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완벽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어진 문제를 이겨내라고 말씀하실 때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신앙적 용기와 진실한 겸손,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의 주어진 작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받고 실족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광림의 형제자매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주의 나라가 널리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하는 일과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저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앞에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비와 궁의를 얻게 해주시며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며 살게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백성들 걸음걸음 지켜주시며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 남년의 감독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무너져가고 있는 감리교단과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신앙 회복과 약화되고 있는 청년부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하여 10월 한 달 동안 예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슬로건은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합니다입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시고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리디엠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개인적인 고민과 신앙적인 질문,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한 가지 사연을 채택하여 신앙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목요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목요 쉐키나 워십은 청년부 공식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넘어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평일 예배입니다. 이번 주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은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들이 있네.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고로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저들의 걸음걸음, 저들의 하는 일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